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을 공부거리로 삼아서 그 머리만 커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어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요한의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3절 말씀이 요절인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으니 너는 먼저 가 내 백성들을 좀 씻겨 놓으라 보내신 자죠. 그런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고 있으니, 침례 요한도 하나님 명령을 지킨 자이기는 하지만은 보질 못하고 있는 소경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라고 하시면 소경인 침례 요한이 다시 보게 하되라는 의미. 눈먼 자들은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니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라고 하시면 말씀을 봐도 깨닫질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며라는 의미이고, 다리 저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려 하질 않는 자들을 의미하니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라고 하시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려 하질 않던 자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며라는 의미이고, 나병 환자는 영이 부정한 자들을 의미하니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라고 하시면 영이 부정한 자들의 영이 정결하게 되며라는 의미이고, 귀먹은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니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라고 하시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라는 의미이고, 죽은 자들이라 하시면 영이 죽은 자들을 의미하니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라고 하시면 영이 죽은 자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라는 의미이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가난한 자라 하심은 영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시면 영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의미. 나로 인하여라고 하시면 나의 외모를 보고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4절부터 6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요저표 2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소경인 침례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되 곧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며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며 영이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못하던 자들이 듣고 깨달으며
영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지며 영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없던 자들에게 영을 위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을 나누어 주신다 하라. 누구든지 나의 외모를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보낸 2명의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나의 외모를 보고 실족해 나를 선생님이라 하고 있으니 침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전하라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교재표 3과 같이 복음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때마다 폭풍이 불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죠. 이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 권력들의 방해를 의미하니 7절 말씀에서 바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롯 왕 같은 통치자의 권력을 의미하고 대제사장들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이끄는 임무를 맡은 자이지만 대제사장이 헤롯의 권력이 두려워 그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헤롯 왕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는 버리고 대신 흔들리는 갈대를 들고 있는 자가 되겠죠. 따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하심은 헤롯의 권력이 두려워 그가 명령하는 대로 하는 대제사장의 지도력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옷은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의 하나님 왕국 백성들의 옷을 가죽옷 또는 양토로 지시라 하심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의는 애속 헌물을 죽여 제단에 바치고 입는 의이므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의를 대속 헌물의 가죽 옷이나 양털 옷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러니 부드러운 옷이라 하심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 편한 대로 입고 있는 의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왕은 대제사장이나 왕을 의미하니 왕들의 집이라 하시면 대제사장이 거하는 성전과 헤롯 왕이 거하는 헤롯 궁전을 의미하고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대언자보다 위대한 자인지 기록된 바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7절부터 1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4와 같이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헤롯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흔들리는 대제사장의 지도력이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열매 맺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죽여 바치는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 자신들에게 편한 의를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자신들의 편한 의를 입은 헤롯과 대제사장은 성전과 헤롯 궁전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위대한 자니라.
대언자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자인지 기록된 바, 내가 주 얼굴 앞에 내가 내 사자를 주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주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 곧 이 사람이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의 외모를 보고 실족해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설명하신 말씀인데, 주님 앞서 백성들을 좀 씻겨 놓으라 이사야서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위대한 자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았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 교재표 5와 같은데, 11절 말씀에서 여자라 하심은 문맥상 육신적인 여자를 의미하고, 그러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라 하심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하늘왕국은 천국을 의미하고, 하늘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하심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커트라인에 걸려서 아주 간당간당하게 마지막으로 들어간 자를 의미하니,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하심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침례 요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폭력배는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을 칼과 몽둥이로 빼앗은 헤롯,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대언자와 율법이라 하심은 전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와야 할 엘리야라 하심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오리라 하신 엘리야를 의미하죠.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돌아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절에서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하심은 말라기 말씀에서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하신 말씀에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6과 같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자가 그보다 크니 침례 요한도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은 폭력을 당하며 헤롯,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구약 성경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서 오리라 하신 엘리야가 곧 침례 요한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정리가 되죠. 말라기 4장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그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주님께서 7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고 거기에 덧붙여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서 보내리라 하신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 하신 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의미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주이고 침례 요한이 먼저 와 좀 씻겨놓지 않았다라면은 유대 왕국을 저주로 하나도 남기질 않고 쓸어버렸을 주이고 지금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임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죠.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7과 같이 침례 요한은 대제사장으로 성전 제단에서 백성들이 바치는 대석 건물을 받아야 할 자인데 성전 제단을 폭력배들인 헤롯 왕 말씀을 팔아먹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발인들에게 빼앗겨 광야로 쫓겨났으니 침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라고 하시면 백성들이 제단에 나와 바치는 침례 요한이 제사장이지만은 광야로 쫓겨나서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 대석 건물을 받지도 못하였다라는 의미이고 마시지도 아니하매라고 하시면 역시 제단을 빼앗겨 포도로 열매를 맺어 제단으로 나온 백성들의 맛을 보지도 못하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를 포도를 짜서 포도즙을 마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 먹고라 하시면 백성들이 주님 발 앞으로 직접 나와 대접하는 양을 대속 건물로 받으시고라는 의미이고 마시매라고 하시면 포도로 열매 맺어 주님 앞으로 나온 백성들의 맛을 보시매라는 의미가 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8과 같이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대제사장인 침례 요한이 와서 성전 제단을 폭력배들에게 빼앗겨 광야로 쫓겨나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 대속 건물을 받지도 못하고 포도로 열매 맺어 제단으로 나온 백성들의 맛을 보지도 못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셔 주님께로 직접 나와 대접하는 양을 대속 건물로 받으시고 포도로 열매 맺어 나온 백성들의 맛을 보시매 그들이 마르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다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주를 알아보고 저주를 피해 주께로 나오는 영혼들을 낳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정리가 되는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가라지시면은 그 씨로 열매 맺은 자들은 마지막 때 아무리 보여주셔도 보질 못하고 들려주셔도 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오라 하셔도 꿈쩍도 하질 않는 덥지도 차지도 않은 자들로 머물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에 전부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뜻의 말씀이 되죠.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뱃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교재표 9와 같이, 두로는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 도시국가 중 하나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식민지로 개척해 밀을 들여다 팔던 인구 4만 명의 부유한 도시 국가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국이 주님 오시기 332년 전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는 알렉산더가 가는 길에 항복을 권했더니, 알렉산더가 도대체 누구냐? 알렉산더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항복을 하냐 하며 까불다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7개월간 포위되었다가 마침내 진입에 성공한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전 인구 4만 명 중에 8천 명은 칼과 창에 죽고 2천 명은 사로잡혀서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머지 3만 명은 전부 노예로 팔린 후 비어있는 두로에 알렉산더가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켰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도는 역시 인구 5만 명의 페니키아 도시 국가 중 하나로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 용병을 고용해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발각이 돼 주님 오시기 351년 전 대규모의 페르시아군이 침공해 5만 명의 전 인구 중 1만 명은 칼과 창에 죽고 나머지 4만 명은 자신들의 도시에 불을 지르고 불로 들어가서 집단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돈의 집단 자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 자살 사건이었다라고 해요. 같은 페니키아 국가에 속한 두로와 시돈 중에 시돈이 BC 351년 페르시아군에 의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 19년 후인 BC 332년 두로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한 거죠. 그리고 소돔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원전 1800년경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서 멸망을 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이셔도 옥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 하며 선생님으로 여기는 오라신 벳세다 가바나움의 백성들에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인 유대 왕국과 로마 제국의 전쟁 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과 소돔 백성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굵은 베옷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입는 옷인데,
옷은 자신의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니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는다라고 하시면 자신이 의라고 여기고 입고 있던 의를 찢어버린다라는 의미이고, 붉은 베옷은 거칠기가 짝이 없는 옷으로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은 자들이 입고 있는 부드러운 옷이라 하시는 그들의 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이 입고 있는 양털 옷이나 가죽 옷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간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구하기 위해 입는 회개의 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시면 자신이 옳다라고 추구하던 자신의 의를 찢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자 회개의 의를 입음을 의미하겠죠. 이어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레위기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냐 가온하는 헌물이며 그가 그 희생물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그 희생물 고기의 나머지는 첫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고 먹어야 하는데, 바치기는 했는데 먹지를 않으면 불로 태워버리라는 명령이죠. 그러니 제라 하시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단에 바치고 먹어야 할 대속 헌물을 바치기는 했는데 먹지를 않아 불에 태워버린 죄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단에 바치고 먹어야 할 대속 헌물을 행위로 바치기는 했는데 먹지를 않아 불에 태워버린 죄 위에 앉아 먹지 않았음을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심판날이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쓰셔서 남유다 왕국의 원수 갚으셨던 유대 왕국과 로마 제국 간의 전쟁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요제표 10과 같이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자신의 의를 찢고 회개의 의를 입은 후 너희가 제단에 바치기는 했지만 먹지는 않아 태워버린 대속 헌물의 재 속에라도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하는 유대 왕국과 로마 제국 전쟁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도 자신의 의를 찢고 회개의 의를 입은 후 너희들이 제단에 바치기는 했으나 먹지 않아 태워버린 대속 건물의 재 속에라도 앉아 회개의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하는 유대 왕국과 로마 제국 전쟁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은 유대 로마 전쟁 때 로마군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에 초토화 작전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로마군의 초토화 작전은 전부 죽이고 불태운 후 마지막으로 소금까지 뿌리는 작전을 의미한대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로마군의 초토화 작전 이후 베세다라는 도시는 이름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하고, 고라시는 로마군의 초토화 작전 이후 2세기 후반까지 유대
문헌에서 아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4세기 동로마인들이 들어와 재건하기까지 완전히 폐허였다 하는데,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해도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통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유대 로마 전쟁 때 어떻게 멸망했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성취되기까지 33년밖에 걸리지를 않았는데, 주님을 외모로 보고 끝까지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덥지도 차지도 않아 주님께서 뱉어내신 백성들의 최후를 설명하신 말씀이 되죠.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교재표 11과 같은데,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성경 말씀에서 여자는 백성을 의미하고 남자는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는 제사장을 의미하니, 제사장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이고 백성들이 열매 맺어야 하는 생명나무 열매는 포도 열매이죠. 따라서 선악과 열매는 정이냐 불이냐를 따져서 서로 찌르고 핥히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가시와 엉겅퀴 열매를 의미하겠죠. 그러니 25절 말씀에서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라 하시면 먹으라 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 먹지는 않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은 자들이 지혜롭고 분별 있게 된 자들인데, 율법으로 백성들을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지는 않고 정이냐 불이냐를 따져 서로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열매를 맺어 먹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겠죠. 그러면 악이들이라 하시면 그 반대인 정이냐 불이냐 상관없이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에 따라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길 기도드렸던 백성들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설명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주신 율법을 공부거리로 삼아 공부만 해 대가리만 커진 자들은 지혜롭게 된 자들이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주신 율법을 하나님 명령으로 지킨 자들은 아기들이 되겠죠.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라고 하신 부분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 하시면 생명도 포함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단어 자주 나오는데, 상속과 증여의 차이 아시죠? 법적으로 상속은 주는 자가 죽은 후에 집행되는 거고, 증여는 주는 자가 살아있을 때 집행되는 것이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27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12와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율법을 지혜롭게 되기 위한 공부거리로 삼은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킨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까지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아직은 아무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의 정체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지혜롭게 되기 위한 공부거리로 삼은 자들과는 달리 율법을 하나님 명령으로 지킨 아기들에게는 주님께서 주님과 아버지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아직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의 정체를 모르지만은 율법을 하나님 명령으로 지킨 아기들에게 주님과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부르시는 말씀이죠.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13과 같은데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멍에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서 10장 1절, 출애굽기 1장 11절, 열왕기상 12장 1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저장 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때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었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전부 멍에와 무거운 짐을 정의하시는 말씀들인데 정리해 보면 표 13과 같이 이사야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멍에는 불의한 법령을 의미하고 짐은 무거운 법을 의미하죠. 이어서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통해 보면 멍에는 작업 감독을 백성들 위에 세움을 의미하고 짐은 바로가 지어준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멍에는 왕이 지어주는 멍에를 의미하고 짐은 채찍으로 벌함을 의미하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은 멍에는 불의한 법령을 의미하고 무거운 짐은 무거운 법을 의미하는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의한 법령을 주고 지키지 못했을 때 채찍질로 처벌하는 것이 무거운 법이 되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설명과 마태복음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표 14와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에서 수고는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은 왕과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지어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의한 법령을 의미하고 무거운 짐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의한 법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에 관한 무거운 법을 의미하죠. 그리고 내게로 오라 하심은 율법을 하나님 명령으로 지켰던 아기들에게 주께서 여기 있으니 주 앞으로 나오라 라는 의미이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라고 하심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7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 27절 말씀을 통해 28절 말씀을 볼 때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라고 하시면 율법을 하나님 명령으로 지켰던 아기들에게 내 앞으로 나오면 내가 아들과 아버지를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시면 나의 법령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의미이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면 내 법을 메고 인도를 받으라라는 의미이고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라고 하시면 너희 혼이 거할 성령님을 찾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15와 같이 불의한 법령 때문에 수고하고 처벌에 관한 무거운 법을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주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아들과 아버지를 드러내리라. 나의 법령은 온유와 겸손이니 너희 위에 내 법을 메고 내 법의 인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거할 성령님을 찾으리니 내 법령은 쉽고 내 법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라고 정리가 되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했는데 공부거리로 삼아 대가리만 커졌지 지키는 거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적게 알아도 말씀을 하나님 명령으로 두려워하며 지키는 아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의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열심히 보고 들어서 공부해서 그 지혜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꽹과리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두려운 명령으로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